여러분, 코피가 나면은 우리는 코피를 멈추기 위해서 목을 뒤로 탁 젖힙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코피를 많이 흘리니까 아빠가 놀래서 아이의 그 지혈을 하기 위해서 목을 뒤로 확 젖히고서 코피를 멈추게 했더니 나중에 아이의 기도가 막혀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피가 나면은 이마를 찬물로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리고 코를, 이 콧등을 세게 눌러줘서 지혈을 해주고, 또 솜으로 코를 막아주면 되겠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코피가 날 때 목을 젖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열심히 행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심판의 비결이 되어버리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얘기를 들면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할례를 받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유권, 이것이 그들에겐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최강대국인 미국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시각과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 아니라 군사적인 왕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가 정말 일평생 옳다라고 믿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믿고 정말 헌신했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딱 죽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18절에서 아모스는 사모한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는 결코 그렇게 이렇게 가난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비록 다윗의 왕국에 비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에 비하면은 많이 이렇게 쇠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영광들,
지금은 우리의 나라가 두 국가로 분열되어 있어서 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서러운 존재들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날에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대가 되면은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쓰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고 어쩌나 이런 마음입니다.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속이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죠? 어둠의 날들이라고 아모스가 반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아멘. 여기서 사자, 곰, 뱀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기뻐지나요? 아주 막 온몸이 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을 때는 정말로 굶주려 있던 호랑이들이 그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아이를 물어가던 그런 옛날 옛적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토실토실한 저 뒷다리, 예? 참 맛있게 생겼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사자를 동물원에서 보면은 무섭다고 생각 안 하지만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공포는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이 그 도망을 쳐서 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휴, 살았다 하고 생각하면서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곰이 있는 거예요. 그 수리아 지방에서 이 곰은 사실 사자보다 더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피했던 사람이 운 좋게도 또 곰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쳐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그 대문을 딱 닫고 이제는 안전하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손을 딱 짚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뱀이 자기의 손을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어둠, 빛없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우리 나라가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곤란을 당하고 정말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이 여러분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기도와 말씀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승리가 아니라 심판의 날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절기들을 미워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성회들은 지금의 무엇일까요? 예배겠죠.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5장 15절 말씀에, 아모스서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여기서 이 악을 미워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좋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설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번제, 소제, 희생의 화목제, 더불어서 화목제는 살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배도 기뻐하지 않고 헌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23절의 내용은 노랫소리, 비파소리는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 비파 소리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가라는 것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1장 14절 말씀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헌금이 하나님이 짐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를 보시고 그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는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입니다. 드고아는 남유다 지방이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왜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더군다나 신학 수업도 받지 않은 목자가 양을 치는 목동이 와서 그 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스라엘에 와서 왜 말씀을 전할까요? 교회는 널려있고 사람은 널려있고 선지자는 널려있지만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해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특정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런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런데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영적인 비만과 물질주의. 여러분, 이 시대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죠.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들을 말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데가 찾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비만이죠.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는 시대인 것이죠.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주의 원리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삶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생이 되고 성공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대충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기준대로 사업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떤 삶의 목적은 거의 다 성공주의예요. 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좋은 직장, 좋은 조건. 그래서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된 내 모습을 비참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교회와 이 공간 가운데서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될 때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축복의 삶이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 원어에는 가로치고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나가서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도덕적 선함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열매와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열매로서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무엇이죠? 경건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불경건과 불의,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리고 불의는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악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의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고 불의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씀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도 다 내 승질 나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나오거든요. 운전하다 열받으면 승질 부려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상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삶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위의 말씀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지나가죠. 지나가다.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 그리고 여기다 더를 붙여서 더 패스오버 그러면은 6월절이 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뭐 요한복음에서 보셨나요? 아니죠. 예, 출애굽기 보면은 10번째 마지막 애굽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만나야 돼요.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진노의 하나님은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도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 친구,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유하듯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모래사장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두 발자국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는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감성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살아도 그냥 가만히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이 무려 58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가 없다면은, 아니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십자가에 피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경건하게 두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친구이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죄 짓는데 담대한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경외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물질의 모든 기준들이 맞춰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한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누가 고백하는 내용 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롭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죠. 마치 젊은이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밤거리에서 밤만 되면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는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쓰레기통 같은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금식도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알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외하는 삶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대적으로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심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맨날 죄짓고 살면서도 회개하면 돼,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담보로 죄 짓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